12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또 세상에서 받게 되는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수단과 방법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서 두 그리스도, 참되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참되신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경계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열매 맺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하나만이 아니라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했다라는 이 사실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 말세가 될수록 이 적그리스도의 행동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모습인지 대조적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18절 방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올 때 나타나게 되면 그 시기는 말세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신약성경에 말세를 언급하면 사실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때도 말세였고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었을 주후 9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도 말세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로부터 약 50년이 더 넘게 지난 주후 90년이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할 때도 말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기도 말세라면 우리가 이 말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세 지말이다. 말세의 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말세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세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말세는 정말로 말세 지말, 말세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끝부분에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주후 90년경 영지주의가 출현하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더욱이 말세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 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말세가 되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인식하면서 오늘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저희들 18절 이하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잠깐 읽었기 때문에 이제 19절 한번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성격,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되, 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의미는 한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속했고 성도들에게 속했고 주님께 속했다면 적자가 들어가지 않겠죠.
여러분, 적이라는 것은 대적할 때 적, 반대한다. 영어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안티가 들어갑니다. 엔티 또는 안티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속하지는 않았다. 자,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그리고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임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자, 그래서 19절에서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성도들과 같이 있었지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쳤겠죠. 그렇지만 이들이 결국은 나갔고 속하지 않았다. 이들의 결국은 정체성, 구원받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 속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로 사도 요한이 분명히 그들의 성격, 그들의 특징을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사도 요한과 그 당시에 교회들의 성도들 가운데 있었지만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9절 중간에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찬, 주님께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그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형제는, 자매는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다. 예수님께 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속했다는 의미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의미이지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물리적으로 내 몸이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속했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분명한 내 정체성을 구분하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속했고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크리스찬이다, 그 말은 예수님께 속했고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했다면 교회에 속한 의무를 다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 중간에 언급을 드리겠지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지 단순히 예배당 건물 안에만 왔다 갔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자,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무엇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힘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이 목표하는 그곳에 내 힘과 정성과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의미를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함께 모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힘을, 교회를 해치고 분산시키고 반대하는 측면에 서 있는 자다라는 측면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12 제자들을 생각해 보실 때 가룟 유다가 12그룹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보았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는 12 제자들을 위한 공궤하는 당시에 많은 여인들, 자매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12은 전부 다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그 12 가운데 모두가 다 내게 속하지 않았다. 바로 가롯 유다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 12이 다 깨끗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가롯 유다가 깨끗하지 않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오늘 요한일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무리들로부터 떠나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밤중에 시몬 요한 마가의 다락방을 나가서 제사장들을 찾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 것인지 제사장들을 찾아 나가는 12제자의 그룹 속에서 나가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가 있었다고 광고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함께하는 일에 함께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않는 이 의미들을 이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묵상하면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교회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일들에 함께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80대 20의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든지 세상의 단체든지 어떤 일들을 주축으로 이루어가는 숫자는 80이 되면 좋겠는데 80이 아니라 20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단체를 움직이는 것은 10명 중에 8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2명입니다. 그래서 80의 20 법칙이 바뀌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80이 동참하고 20이 뒤따라오는 그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보다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이 의미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함께 있었지만 뛰쳐나갔고 결국은 교회에 속하지 않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러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2장 18절에서 계속 본문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는 이 80의 그룹 속에 10명 가운데 8명의 숫자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뒤에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안 좋은 말로 비평하는 더더욱 그런 우리 입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는 26절에서 29절까지 무엇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26절에서 29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지만 26절 한 구절만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유혹하는 자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입니다. 22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우리가 일전에 신조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배울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현존하는 한국의 이단들은 대부분 삼위일체 가운데 부인하는 그 분야가 성령이나 성부라기보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26절부터 29절 사이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유혹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26절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적그리스도의 정체성,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적그리스도는 22절에서 본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특별히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이다.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를 부인하면 아들도 없는, 즉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어떤 인격체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자가 적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절, 24절, 25절 쭉 내려가 보시고 4장 2절, 3절에서도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4장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제 4장 2절, 3절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오류, 그들의 신학적인 문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 되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3, 4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인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세상에 있는 자는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어린 자녀들아라고 몇 번씩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앞자리에 있는 우리 초등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아, 여기서 말하는 어린 자녀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여전히 초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어린 자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미혹되기 쉽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래서 미혹되기 쉽고 적그리스도를 친구로 알고 쫓아갈 수 있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어리석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천에게 2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알기보다, 적그리스도를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절. 자, 18절, 19절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정체성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이제 20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구절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이 표현은 우리 성서 침례 교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이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에 오묘한 것, 모든 것을 완전히 통달한다.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기본적인 진리, 적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기본적인 것을 안다라는 측면으로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 말을 잘 안 씁니다. 이 말을 쓰면 우리가 마치 오순절 개통, 제가 지지난주에 3주 전에 신조에서 우리는 은사주의 운동이나 성령운동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제가 신조에 믿는 교리를 설교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표현을 쓰면 마치 우리가 피부에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이거 잘못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경적인 용어이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전에게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왜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을까요? 자, 20절에 보면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이란 말은 성경에 그런 표현이 구약 시편에도 나옵니다. 아론의 이 수염에서 기름이 흘러 가슴을 적시고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 그래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마치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세움을 입을 때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심,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이란 이 의미는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다양한 모습으로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둘기, 바람, 기름, 인침, 그리고 불,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하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의미는, 자, 부음이라는 의미는, 기름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볼 때 그의 상처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친히 그를 데려다가 이 여관에 데려다 놓고 돌보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은 것은 마치 그 당시에 환처에 치료하는 모습으로, 오늘날로 치면 연고를 바르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기름을 바른다. 그래서 기름 부은다는 의미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볼 때 바른다, 부은다, 치료를 한다는 측면으로 기름 부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은다는 의미는 큰 틀에서 성령의 침례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내주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인쳐주심, 그리고 플러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 모습을 거룩하신 분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자, 그래서 성령 침례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만 성령 침례를 받으면 두 번 다시 성령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이미 침례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일회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데 한 번이면 족합니다. 두 번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매일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육신에 의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받고 능력을 힘입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의 침례는 한 번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성령님이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충만하게 됩니까? 나의 옛사람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회복해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터부시키거나 이런 표현은 좋은 것이 아니다. 오순절 계통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다. 성령 기름 부으심.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모습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으로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 침례를 받는 순간 시작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시고 내 자아, 내 뜻을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내 자아와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뜻과 내 이기적인 것이 늘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 기름 부은다는 것은 우리를 뒤엎는다가 아니라 뒤덮는다. 우리를 온전히 이렇게 덧칠한다. 그 위에 더 덧입힌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과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들이 올라오려고 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27절에 무엇과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운동, 이 오순절 계통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7절 하반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은 진리와 함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르게 나타나지는 성경적인 기름 부으심의 일하심이다. 즉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설교자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의 언어가 절주된 언어로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고 교회와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사도 요한은 이 18절로 29절까지 세 가지 단어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무엇을 힘쓰고 살아가야 할지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모두 다 같이 A자로 시작됩니다. A자, 첫 번째는 abide,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abide. 그래서 본문을 킹제임스 영어로 잘 보시면 A로 abide라는 단어가 적어도 5번이 나옵니다. 19절, 24절 2번, 26절, 28절. 자, 먼저 19절을 보시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24절,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24절 하반절,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abide. 27절 끝부분,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를 공부할 때 1장, 이제 제가 첫 번째 요한일서 서론을 마치고 두 번째 요한일서 강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기억이 나시죠? 자, 1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1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자, 1장에 보시면 이제 5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 주님 안에 빛 가운데 교제한다.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빛 가운데 걸으면 이런 의미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1장, 2장 쭉 오시는 과정 가운데 2장 끝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려면,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함께 있었다가 나갔고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4절, 27절, 28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8절에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걱정도 건강 걱정도 다른 걱정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문제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순간, 여기 2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우리를 근심케 만들고 부럽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의 특징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남입니다. 두 번째 A는 appear, 나타난다. 28절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28절 중간에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두 번째 A로 시작되는 단어 appear.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환난과 유혹과 시험은 그로부터 종식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힘썼던 모든 것들, 애써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종료되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이 저녁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A로 시작되는 단어는 ashamed입니다. ashamed. shame 그러면 부끄러움이죠. ashamed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자, 이게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오늘 이 저녁 말씀에 여러분 가슴에 담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자, 그러면 28절 또 그분께서 오실 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부터 시작.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의미는요, 어느 누군가는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서기는 서는데 부끄러움을 당할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당신이 부끄러움 당하기 원치 않습니다 라고 당부의 말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공중에 휴거돼서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다 구원받으신 분들은 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주님 앞에 다 설 거예요. 들림받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돌아가셔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경성케 하는 말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오실 때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저 그리스도는 함께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떤 성도는 칭찬 듣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어떤 성도는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스크린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칭찬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서기는 서는데 부끄러워할 것인지 생각하며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다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다라는 표현으로 설교하는 설교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여기 오늘 요한일서 2장 28절 하반절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평생 주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불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집을 짓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기초를 쌓고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풀이나 건초나 지푸라기로 나무로 자신의 믿음을 쌓기 때문에 결국 불에
불을 지나가면 여러분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건초가 불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성도는 구원받았지만 주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 어떤 시련이나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의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행위가 부족해서 구원에서 탈락당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일생의 수고와 헌신이 고난과 연단을 견뎌내는 섬김이 있다면 불을 통과하고 금이나 은처럼 보석처럼 사라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을 듣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28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아. 자, 어린 자녀들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구원은 받았지만, 자녀가 되었지만 문제는 어린 자녀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휴거되고 들림은 받지만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어린 자녀로 살아가는 어린 초보적인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할 때 열심히 섬기고 교회와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굉장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왕 구원받았다면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개야 너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라고 주님 앞에 칭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스로 구원받아가지고 가까스로 천국에 달랑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일평생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 주의 일을 이루어드렸을 때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플러스 많은 상급과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세 가지. abide,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받았어도 달랑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이 정말로 칭찬해 주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성도처럼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다면 내 삶에 구원받은 열매가 있는지 우리 자신들 입증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버림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언어의 열매, 행위의 열매, 들음의 열매, 교회와 함께 하나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구원받은 내가 열매를 통해서 입증하라. 그런 열매가 없다면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은 자인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말로는 정말로 선생된 위치에 있지만 행위는, 열매는 하나도 없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사람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가르치니까요. 매주마다 몇 번씩 설교하잖아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많이 선생되지 말고 하나를 가르치면 적어도 하나를 실천할 수 있는, 아니 그 이상을 넘어서 둘, 셋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많이 선생되지 말고 많이 비평하고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실천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abide, 주님 안에 거하라. appear, 예수님이 오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ashamed, be not ashamed,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6절, 7절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장 7절, 8절, 두 구절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만이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오늘 요한일서 2장에 살펴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겸손히 주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함께하고 주와 함께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이고 우리 주께서 칭찬하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칭찬 넣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사는 그날 부끄러운 구원받는 우리가 아니라 칭찬 들을 수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를 가지고 10개를 남겼고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던 그 충성된 신실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